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저항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소하게 시작된 부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너무나 견고했던 가정이 생각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영적 공격이고 영적 전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고 자녀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부 갈등도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이 삐걱거리고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가정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은 모두 그 뿌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중심에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실패하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18절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세히 18절을 읽어보면 기도 항상 이 말이 반복돼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430년이 끝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에서 뭘로?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 순간 뭐가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대는요,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따라서 군대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싸우러 나가는 군인에게 필요한 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본문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전신갑주만으로 완전 무장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대단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도 전신갑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은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월요일에 일상생활을 시작하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일을 해요. 일상생활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육적인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또는 신앙생활과 연결된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귀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일상생활 하는 동안 마귀가 공격해요, 안 해요? 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 근심도 주고, 그리고 괜히 누가 미웃고 괜히 서운하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괜히 부딪히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성령의 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는 건 마귀가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해야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이 육적인 생활이라고만 생각하고 영적인 무장하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마귀의 공격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한시도 반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육적인 일로 여겨지는 일상생활을 영적 승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야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총 4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공격이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요. 그런데 그들은 비겁하게 뒤처진 노약자들을 노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상징적 원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했대요.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했고,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민족으로 삼고자, 언약 백성을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이 나를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그 옷을 지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유대교를 배척한 원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공격했고 사건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을 공격하고 박해했다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렸어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도 모두 짐승도 모두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뒷부분만 읽으면요. 진짜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까지 사람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짐승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모조리 멸절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려서 하나도 그 일족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엄청나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깨진 거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는데 왜 살려줬냐. 짐승 좋은 거 남겨서 그랬더니 사울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우리가 연루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살았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쟁을 준비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직선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안 그러면 열흘, 안 그러면 늦어도 2주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칠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먼 길로 돌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좀 가까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뺑뺑뺑뺑 돌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맞닥뜨리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말렉이 처음으로 공격해 왔으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출애굽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재앙을 거치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무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시켜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까지 데리고 기도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아우 선생님 저 한 번도 리더 해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상황에 모세 선생님이 지금 따로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알아요. 아하,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대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 위해 르비딤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 상황이 가장 잘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려니 힘이 없어서 하나는 아론이, 하나는 훌이 붙들고 모세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도록,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왔더니 마침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의 맨 앞에 나가 서 있어요. 모세는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그 승패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더라. 여기서 적용.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생 승리,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승리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전쟁의 결과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든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2026년 새해 이런 놀라운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자녀들이 이기고, 우리가 손을 들면 나도 이기고 자녀들도 이기고,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 나라 민족도 이기고, 우리가 손을 들면 교회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 역시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 여러분, 선물 많이 받고 싶죠? 특히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면 받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 아멘. 손이 없어서 못 받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그러지고 꼬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은, 가장 큰 무기, 가장 완벽한 비밀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외웠죠, 작년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승리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된다. 아멘. 우리는 최선 다하고 우리 일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배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세가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대승리를 이룹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처음 정복했을 때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떡에 곰팡이를 피운 떡을 가지고 오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이제 그들의 종이 되기로 화친을 맺었네요. 그랬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왕들이 생각할 때, 그래?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 우리를 배반했군.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과 같이 한 동맹을 맺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정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승리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통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족속 뭐 기분 약하니까 같이 전쟁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같이 해봐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우박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싸워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박을 내려서 죽인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에게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열재앙도 마찬가지고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절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자기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랬더니 자기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너무나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가장 열심히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두고 기도했더니 그 전쟁이 승리했다는 걸 뼛속 깊이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로 듣고 배운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지도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면요 자녀들이 아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만나면 야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야 기도하면 돼. 이 놀라운 교훈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복된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 배운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비밀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과의 전쟁이 아니고 연합군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연합군을 다 친히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였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웠대요.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전쟁과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군의 싸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도우시는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무기, 승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연히 이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잘 연결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합시다. 그럼 기도해요. 플러그인. 전원과 플러그.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요, 전기 자동차가 있어도 충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하면 우리 삶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요.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났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영적 전쟁의 비밀 무기, 승리의 무기가 바로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리고 항상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믿음 행위입니다. 기도는 기적으로 들어가는 출발이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썼는데 기도는 기적으로 들어가는 출발입니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아멘. 기도는 문제를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문제를 여는 열쇠. 올 한 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손을 높이 듭니다.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매일.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무너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어젯밤에 11시쯤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오늘 너무 피곤하구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엄청 졸린 거예요. 가지고 오늘 기도 조금만 하고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떴는데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진짜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아세요. 제가 왜 신년 벽두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냐면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말고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말고 매일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응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리고 후렴하고 마침내 결론이 뭐냐면 곧 승리하리라. 이 승리가 2026년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